할렐루야.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유 여사라 한 분씩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려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들어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는 왕께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들어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는 왕께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국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구원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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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가 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경배하여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할게요. 그가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공경되어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성도님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권세와
10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22장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크신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두려움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듯이 저희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덮어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타석하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첫사랑의 감격과 헌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저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의 기쁨이 행복한 우리 교회를 넘어 온 나라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세상에 이겨낼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7시 30분입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수요 예배를 대체를 합니다. 저녁 집회는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큐티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다음 주입니다. 11시 본당과 2층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네, 성가대 찬양팀 또한 교사 등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네, 우리 변바 청년이 이렇게 왔는데 친구분이랑 왔습니다. 근데 우리
반바 청년이 몽골 사람인데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또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 반바 청년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한번 인사만 우리 반바 청년 이제 예. 우리 그 선교사님 세 분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은혜에 축하드립니다. 또 행복한 우리 교회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베트남 중부 지역 빈딩성의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빈딩성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과 교류하며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호치민에서는 신학교 사역 및 학사 사역을 통해 교육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에 안정적으로 또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 중부 지역 사역과 남부 호치민 사역 그리고 비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제목들은 선교 편지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쁜 성탄 되시길 소망하며 2025년 행복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진명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올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삿포로 유니온 그리스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일본 선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일본은 12월 25일이 빨간 날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어떤 성탄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한국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일본과 또 한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Jenkins, open. No. Ein Blinker kommt! Ein Blinker kommt!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Ist schön. Ist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아마 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인데 아마 와우리기에 있을 때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었는데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을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실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과 또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로 오시고 영원한 왕이 되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누가 천하를 다스렸는지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하를,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누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그러한 리더로서 그 당시에는 100년간 또한 이 공화정이 있었는데 이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이 일소가 됩니다. 완전히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그를 이 가이사 아구스도로 그렇게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존엄자, 너무나도 높아서 어떤 인간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 그러니까 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뜻은 이제 뭐 세계 최고의 권력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구스도에 의해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정 능력은 탁월합니다. 탁월한 통치 능력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은 나라가 무척 많았는데 그들의 문화, 종교, 관습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법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강력한 이 로마 군사, 그들에 의해서 세계가 통일이 되었는데 세계가 통일된 이후에는 아주 큰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팍스 로마, 로마에 의한 평화가 왔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아주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세워집니다.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로마로 길이 뚫립니다. 전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이제 닦아지고 로마법이 완성이 되는데 모든 각 나라의 법이 이 로마법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그들은 지켜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해라,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활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향에 내려가는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질과 시간, 생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그 세금이 많습니다. 그들의 생활 형편에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무척 화가 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갑자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와 계속 전쟁이 지금 확장되는 가운데 지금 잠시 휴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각 나라가 계속 이렇게 전쟁 중에 있고 또 우리나라는 뭐 비상기업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때보다는 아마 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이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다윗의 동네로 향합니다. 지금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약혼을 하면은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 마리아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만삭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30km, 무척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만삭인 이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기 때문에 언제 이제 그 예수님이 나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삭인 그 몸을 이끌고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아구스도에 의해서 그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던 선지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상황이 먹고 살기 힘들고 만삭인 이 마리아가 또 요셉과 함께 말씀대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만 진짜 평화가 있었지 모든 지배국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억압 가운데 그들의 명령에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번영과 부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정치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부를 잃을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닥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IMF 때보다 더욱더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때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그렇게 탄생을 하셨는지 7절을 다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관이 아니라 지금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는 것은 짐승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 만삭인 마리아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을 했을 때는 이 빈집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집집마다 아내가 곧 출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곧 아기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빈집 방을 내달라고 아주 작은 장소라도 빌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주인이 없고 또 그 집에 잠시 이렇게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도 그 방을 내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한밤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로마 때문에 생업을 지금 포기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 기회비용이 엄청납니다. 이들이 지금 무척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화가 나서 이 만삭인 이 마리아에게 자신의 그러한 방을 내어줄 그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가 깨졌고 무척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요셉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어떤 누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짐승이 사는 곳에 나셨습니다. 그곳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곡식이 많고 풍요로운 동네입니다. 또 여기에 뭐가 많냐면은 양이 많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10km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그러한 양이 희생되는데 먼 곳에서 온 그러한 유대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 양 같은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어디에서 길러졌냐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이제 떡집도 되지만은 양이 많은 곳,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장 낮고 천한 곳, 그곳에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도 아닌 로마의 가장 으리으리한, 가장 화려한 곳에서 나셔도 부족하신 분인데, 이 짐승이 사는 곳, 가장 천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에 넘치는 부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그러한 짐승이 사는 곳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냄새나고 짐승의 소리가 퍼지는 그곳에서 나신 것입니다. 가장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을 경험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과 슬픔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알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 본이 되시고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그 3년간 예수님께서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과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인생과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평강, 평화, 나음을 입고 회복의 삶,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늘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마다 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예전 했지만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먼저 알았는지, 이 요셉과 마리아 말고 누가 먼저 알았는지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8절에 보니까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인데 이 목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주의 영광이 그들을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추면서 이제 그들이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의 목동들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인데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깨어있는 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그런 자에게 마지막 때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구세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늘 항상 왕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 주의 천사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각 나라, 각 민족,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늙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 다윗의 왕위로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구세주, 구원할 자, 그리고 그분은 바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주인, 왕이 되심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그 사람 중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단절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또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해주십니다. 그 역할은 또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평강을 받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캄캄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통령과 위정자를 세우셨지만은 그 대통령과 위정자를 세우신 분이 그 위에 지도자,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뿐만 아니라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목동들에게 지금 가면은 그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 구세주임을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기에 앞서 하늘에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이 천군 천사, 모든 천군 천사가 하늘에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지금 그 찬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목동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지 못했지만은 이들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아마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그들은 깨달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그 천군 천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평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강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평강, 평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신 그 영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잠시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마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이 전쟁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전쟁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처럼 우리가 일을 하고 전쟁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취업을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모든 것을 평화롭게 자유롭게 이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고 또 슬픔을 당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평강, 축복,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슬픔과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지 않을 때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쟁 속에서 얻어터지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며 아파하며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인생이 있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인생이 있고 자녀 때문에 또 우리의 그런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약속과 또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 역경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 난 이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신실하신
오실 때는 로마에게는 평화가 있었지만은 또 유대 땅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억압 가운데 노예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각 나라의 전쟁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인생이 또한 전쟁이라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며 또한 천국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힘으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우리의 인생과 같은 그 전쟁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께서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전쟁과 같은 또한 전쟁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며 힘든 인생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서 주님 현재 어려운 것들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고난이 있지만은 죽음조차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거래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주일학교 다음에 내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해 주옵시고 중고등부가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또한 자비 형리를 펴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서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덮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자비 형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협력하는 성교사님들도 미래적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교회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교사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오니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행복한 우리에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며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런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제사장이 되며
선지자가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요.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화목하며, 또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부모님이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며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또한 감당하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의사선생님을 통해서도 치료받기를 원하오니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그러한 기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래처가 많아지고 일거래가 많아지고, 또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또한 동력자를 지어서 많은 그러한 성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는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우리 성기사님들, 미래자립교 목사님들, 저희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교사님과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또한 우선수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또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갖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린 손길 위에 간절한 그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의 그러한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에 또한 그 평강 가운데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